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것도 명백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물론 이제까지 율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죽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하심이 있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나오미도 베들레헴 사람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을 향해 갑니다. 둘째 아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왜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왜 용서해주지 않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용서를 못 받은 부분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면밀히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분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유력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사도급은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견줄 만큼 높은 인지도가 있는 부부였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갖다 드렸습니다.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얼마를 숨겨놓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탄의 내 마음이 가득해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은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내용 그 단어들만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어려운 본문들은 해석자가 없었던 내용을 없었던 말씀들을 꾸며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상상과 추측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나오지 않죠.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싸서 메고 곧바로 땅에 묻으러 장사하러 갑니다. 그렇게 시신을 묻으러 간 지 약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은 모르고 다시 베드로 앞에 들어오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삽비라도 전부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다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순간에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삽비라도 남편 곁에 장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그들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성령을 속인 것이 베드로가 말한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여러분 횡령이 아니고 속임에 있습니다. 속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횡령이 그들의 죄였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법적으로 횡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속임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매일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속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전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서 실망했다 그러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령 마음은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이스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속에서 막 열불이 나지만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마음이 넓은 것처럼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도대체 그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 자유의 임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한계선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속임이 문제인데 누구를 속였다는 겁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나오죠.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딱 막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저는 어쩌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데 성령을 속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에서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성령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령을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우리가 가진 그 인정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4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바나바와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싶었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가진 그런 어떤 세상적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이 부러웠던 겁니다. 4장 36절을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때 가졌던 바나바가 가진 그 인정, 받았던 칭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그것이 권력이 된다고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권력 혹은 그 인정만큼은 너무나 받고 싶었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로마서 3장에 나왔던 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죄인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발성을 가지고 그 의로우심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 끝이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그 결국이 예수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달랐죠. 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죄로 인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결과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인정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얻는 게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최소 방어전으로 우리가 행할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몰려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 구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절에 엄청난 기적이 나오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를 바라는 거죠. 놀라운 영적 권위거든요. 말할 수 없는 권위, 놀라운 기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야죠. 누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오직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병에서 낫는 것 몇 년일까요? 나아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그거는 몇 년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일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매우 편파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매주일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정말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갖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모습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신다고, 내 삶을 이끄시고 붙드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하실 거라고 정말로 믿는 자와 그렇게는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는 걸까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섞여 있는 그 자리를 왜 그냥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교회와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기 위해 애쓰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약속된 그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됨, 새로운 운명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입장제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직분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온전한 믿음 갖게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사망이 내 삶의 결국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시작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다시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 어떤 이 땅의 대단한 것들보다 성령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